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발길 닿는 그곳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899년에서 1902년 사이에 보어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벌을 받는 한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의 죄명이 뭐냐면 낙심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는 죄. 이 병사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적군이 우리보다 너무 세고 우리 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 곧 전쟁이 벌어지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옆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다. 그 상대방이 들어서 낙심되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병사들이 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지는구나. 죽는구나. 우리 가족을 못 만나는구나. 이런 낙심이 계속되니까 전쟁하기 전부터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남을 낙심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난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고난스럽다 라고 낙심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 뭐냐면 상대방을 낙심시키는 죄를 지었다라고 제목을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여러분은 낙심케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낙심시키지 마세요. 시작. 나를 낙심시키지 마세요. 우리 말 속에 보면 약간 가시가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니면 갈고리가 있는 분도 좀 있고 이렇게 푹팍 긁는. 그래서 낙심되는 말, 기분 안 좋은 말, 이런 말들 통해서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전파력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또한 이러한 힘의 원리가 적용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생기가 나고 낙심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낭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다 보니까 나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이런 낙심이 찾아오는데 기쁨이 즐거움이 많다 보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흐름에서도 두 가지 법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누가 주로 이기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힘의 원리에서 보면 더 강한 쪽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낼 수 있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강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느 길로 자주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길로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삶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길로 가게 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득 차서 낙심이 됩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좀 보입니까? 좀 보면서 얘기하세요. 옆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주위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눌려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힘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힘 영향력은 힘이 약한 쪽이 힘이 센 쪽의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또한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되게 됩니다. 한번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큰 행렬이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장례 풍습이 돌아가시면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은 시체를 메고 성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1절과 12절에 보면 큰 두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무리들은 시체를 메고 죽은 시체를 따라가는 긴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한 구리 나타납니다.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는 생명이 있고, 지금 한 무리는 죽음이라는 그 그룹을 따라가지고 이 지금 성 안에서 밖으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큰 무리들의 행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여정의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생명을 향한 행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뒤따라가는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길은 아마도 죽은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장례 행렬을 가보면 참 슬플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보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슬퍼. 혹시 장례식에서 막 웃는 분 보셨어요? 장례식은 대부분 슬프죠. 그 다음에 장례식에 입장하게 되는 그 입구부터 들어가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환이 많이 있는데 주로 검은색 리본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기보다는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애도와 아픔을 글을 많이 써놓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상주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보면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이 되어서 며칠 동안 음식도 못 먹어서 막 너무 불쌍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 장례식이 마칠 때쯤에 이 땅에 묻거나 혹은 크레메이션을 해서 화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전에 있던 교회 한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화장터에 같이 가는데, 이 미국은 화장터가 심플하잖아요. 그냥 이 가스통에 넣고 사람을 태우는데, 화장터에 가보면 이 사람 타는 냄새가 아주 좋지 않는 쾌쾌한 냄새 같은 것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슬픔과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찬 그런 행렬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에 시골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손님들이 오시면 아버지는 상복을 입고 오시는 분마다 애곡하고 눈물 흘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장례식이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상녀를 맸어요. 상녀.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집사님들이 이 상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손주였기 때문에, 손자였기 때문에 영정을 들게 됐습니다. 영정. 제가 영정을 들고 나아가면 제 사촌 동생이 무슨 깃발 같은 거 하나 들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큰 상녀를 맨 집사님들이 이 상녀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상녀길을 따라가는 뒤에 있는 가족들은 그 가는 길 내내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가기 싫은 길, 가장 그곳을 따라가는 길을 원치 않는 길 중에 하나가 죽은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지금 성 밖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길이 어딘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죽음이 있는 곳, 낭망하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애통하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나인성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외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유추해보면 성 안에서 5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는데 남편의 시체를 또 성 밖으로 한번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성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얻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보는 재미로 살고 기쁨으로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 외아들마저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절망이 되고 낙심되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2살이 조금 지난 남자아이와 5살 난 딸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같은 또래 어머니들이 같은 सब디비전에 그 스위밍풀이 있어가지고 같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아이들이 모여서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대부분 좀 큰 아이들은 약간 깊은 물에서 수영을 하고 2살, 5살이니까 여기 발목 정도 올 정도의 얕은 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집사님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얘기도 하다가 애기도 보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막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에서 소란해서 가보니까 지금 911을 불러서 지금 오고 있는데 자기 2살 먹은 남자아이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도저히 발목 정도면 아이가 빠져 죽을 수가 없는데 미끄러져서 뒤로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아이를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물속에 빠진 지 얼마나 된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지금 911을 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볼 때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 어머니가 병원에 지금 있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같이 있던 어머니들이 막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병원으로 막 빨리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거의 실신 상태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30분 이상 뇌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쪽에 있는 뇌가 다 죽게 되면 이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져. 근데 지금 이 가장 관건은 머리가 뇌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골을 눌러가지고 데미지가 되면 아이가 곧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껴가지고 겨우 이제 생명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치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생명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생명은 살아있는데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2살이 지났는데 뇌사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가정으로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어머니 말에 빌려서 말하면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뇌사가 됐는데 죽게 그냥 놔두지. 지금 산소로 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호흡기를 떼서 그냥 죽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그분들은 어머니가 더 잘 돌봐야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미 다 지나가서 이제 회복되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더 안 돌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무심코 내던지는 말이 어머니가 애를 더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도 자기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됐다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만져보면서 참 안 됐네, 아이고 이쁜 아이가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 솔직하게 말을 한결 하지만 결국은 그 부부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가득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가정 외에는 성도님들이 당분간은 신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와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상처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서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놀랍게도 호흡기를 뗐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아이를 손잡고 같이 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아프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손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더 아프겠죠.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죽어버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통해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아들의 시체를 향해서 날마다 눈물 흘려보지만 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서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희 성도들 가정에서 혹시나 가슴 아파 지금도 고통하는 그분들의 마음에 생명을 가진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여전히 세상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절망의 상황에, 이 낭망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은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망과 죽음이라는 곳에 주님이 큰 행렬을 이끌고 그곳에 발길이 닿아서 그곳에 손을 대고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사랑이 죽음과 사망을 몰아내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과 낙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진 사랑과 생명이 죄와 사망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발길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문집에 보면 연탄길이라는 산문이 있습니다. 산문. 누가 쓴 글인데 그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자장면 2개 주세요. 동생들이 그런데 이내 언니, 자기 언니가 이내인데 이내 언니는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은 것이 취했나 봐. 동생을 주려고 돈이 없으니까 자장면 2그릇만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간 그 세 자매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너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내가 어릴 때 한 동네에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이 얼굴이 환하게 번지면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그냥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잠시 후에 자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어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
그 아주머니는 그 세 자매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겠지?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네 하면서 기쁨으로 그 가게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힘있어 보였습니다. 자장면 먹었다. 주인 아저씨가 아내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들이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야. 엄마 아빠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공짜로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저는 이 글을 읽고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닮은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죽음 가운데 고통하며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사랑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참 감사한 식사 초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목장 모임도 가고 좀 늦게 마쳤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일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식사를 하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조그만 브렉퍼스트하고 런치,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보통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제가 다음이나 아니면 좀 오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저희 교인은 아닌데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또 요청이 있는 데 가서 들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10시쯤에 가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 갔더니 이분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오믈렛하고 그 다음에 햄 있잖아요. 햄하고 그 다음에 베이컨 그리고 커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정성껏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나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제 이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는 손님들이 좀 적게 오는 시간이니까 이제 말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 지난 그 목금토 소망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자기랑 아주 친한 한 집사님이 소망의 수련회에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면서 70세가 지나서 주로 아파트나 가정에 있을 때에 자녀들도 2박 3일씩 와서 계속 음식을 주고 그리고 게임으로 놀아주고 찬양하고 막 저녁에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또 하루 종일 모여서 얘기도 하고 담소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함께 교제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목사님에게 이 기쁨을 감사하는 표현에서 음식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음식점이니까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우리 수고하신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을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훌륭한 전도사님 세 분이 막 헌신해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일은 다른 분들이 다 하고 제가 대표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면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11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여기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지신 주님의 손길 닿는 곳마다 풍성한 가을 거지할 생각에 마음 부풀고 주님의 발길 닿는 곳마다 기름져 푸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손길 닿는 곳마다 풍성한 가을 거지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발길 닿는 곳마다 기름져서 풍성합니다. 부족한 저는 주님께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이 연약한 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옳은 것, 바른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서는 1등만 알아주고 최고만 알아주고 교회 큰 것, 사람 숫자 많은 것, 재정 많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잘된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것, 재정 늘어나는 것, 교회에서 부자들이 많이 오는 것, 똑똑한 사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사망의 장래의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행렬이 부딪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보면 두 행렬 중에서 모든 사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서 죽음을 향해서 무덤 속으로 가는 그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행렬이 딱 부딪히니까 이제는 죽음과 사망의 행렬은 사라져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행렬, 하나의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곳에 모여 죽음과 생명의 두 행렬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하는 하나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길 닿는 곳을 바꾸어 말하면 복음이, 사랑이 전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뜻이 뭡니까? 복음. 복음? 복음을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왼쪽 엉덩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왼쪽 편에 붙어있는 히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말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죠. 진짜 복음이 뭘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은 능력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심플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래 물어봤더니 교회가 잘 되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회복,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회복, 맹인들이 보는 회복, 죽은 자가 살아나는 회복, 말썽 피우던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회복, 술과 세상에 취했던 남편이 성령에 취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는 회복, 늘 잔소리하던 아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회복. 어떤 가정이든 사랑이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사망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장례식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신 주님의 발길이 닿기만 하면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발길을 닿는 그곳에,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기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시작. 혼자 잘난 줄 알고 걷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우리가 참 실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분이 많아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착각하며 사는 분이 많은데, 주님의 발길 닿는 그곳,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그곳,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이전에 좋은 전통을 지켜보자라는 보수라는 세력이 있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는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뭐랍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자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보수여야 되겠습니까? 진보여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보수는 옛날 것을 그냥 계속 지켜나가자, 그러니까 진보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나가자 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복음적인 개혁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것이 옳다, 아무리 이것이 좋은 거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한 한국의 목사님 중에서 김봉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는 세 가지 맛을 내는 사람이 있대요. 세 가지 맛을 내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의 맛이 나는 사람, 두 번째는 인간적인 맛이 나는 사람, 세 번째는 세상의 맛이 나는 사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옆 사람에게 꼭 이렇게 말하세요. 눈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다시 시작.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해서 찔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왼수를 보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발길이 닿을 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발길이 닿는 그 순간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들이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에 비친 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